2. 세계는 이렇게 구원된다. 누가 소멸되고 누가 구원받는가? 가을철에 참사람으로 열매 맺으려면. 그러면 과연 누가 가을 개벽의 환란을 극복하고 후천의 새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제님께서는 전생, 현생, 후생, 즉 3생에 걸친 큰 인연이 있어야 당신님의 무국대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일심으로 상제님의 도의 길을 걷고 현생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 혈성을 다하여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생에도 상제님의 대업에 참여하려는 뜨거운 정성, 일심 어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상제님은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개벽기에는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조상이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그 자손의 생사가 판가름납니다. 음덕을 많이 쌓은 적덕가의 자손은 새 생명의 진리를 만나 후천세계로 넘어가지만 악업을 많이 지은 적악가의 자손은 살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음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도를 열어주어도 자손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반면에 조상이 아무리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도 자손이 일심만 강력하면 척신의 모든 방해 기운을 이겨내고 마침내 상제님의 도를 만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적덕가의 자손이든 적악가의 자손이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크게 열고 어떠한 난관도 쾌연히 넘어설 수 있는 혈심과 지극정성을 가지면 누구든지 상제님 태모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엽되어 소멸되는 자는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에 살 기운을 받지 못하고 천지의 낙엽으로 영원한 소멸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그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도전 2편 26장 6절 8절. 이때는 원시반분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도전 2편 26장 1절 2절. 4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조상을 박대하거나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을 부정하고 혈통을 바꾼 사람은 모두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명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을 개벽기는 신도가 대발하여 묻 신명이 추살의 법도를 집행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도가 대발하는 개벽의 운을 당하여 신명을 능멸하고서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도전 4편 49장 8절. 나아가 배은망덕한 자, 거짓된 자, 교만한 자, 선천의 묵은 진리에 빠진 종교 장사꾼 등도 천지안의 모든 시비를 바로잡는 가을철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 만사신이니라. 도전 2편 28장 4절. 이제 각 교두목들이 저희 가족 살릴 방법도 없으면서 살고 잘 된다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니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요. 저도 모르는 놈이 세간의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저 죽을 땅을 제가 파는 일이니라. 도전 2편 95장 2절 4절. 이것은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밝히는 대우주의 개벽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여 죽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을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 때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의 대도를 닦아 기존의 낡고 묵은 사고와 행동 방식을 혁신하고 세속의 탕류에 녹슬고 찌든 신명의 때를 과감하게 씻어내야 새 운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법방, 의통. 그러면 가을 천지의 추살 기운이 들어와 괴병이 엄습할 때 인류는 무엇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1909년 6월 천지공사를 마쳤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궤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도전 시편 28장 7절. 궤병이 들어와서 인간 명줄이 떨어지는 것은 가을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일꾼들에게 의통을 전수하여 새 세상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한 상제님은 천상 보좌로 돌아가시기 전날 깊은 밤 극비리에 박공우 성도를 불러서 앞으로 닥칠 병겁의 대세를 일러주시고 의통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물으시기를 공우야, 앞으로 병겁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는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하시거늘 공우가 아뢰기를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편이라 하시니라. 도전 시편 48장 3절에서 5절. 의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통에서 의는 병든 것을 고쳐서 살린다는 뜻이고 통은 거느린다,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의통은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병겁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상제님의 신패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49일, 전 세계가 3년 동안 궤병을 앓을 때 병겁을 극복하고 온 인류를 건질 수 있는 활방을 일꾼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공우가 여쭈기를 때가 되어 병겁이 몰려오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것으로 건질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전하가 모두 같으니라 하시니라. 도전 시편 49장 4절에서 5절.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로구나. 도전 5편 242장 18절. 이 의통은 춘생추살의 입법으로 인간의 명줄이 떨어질 때 상제님의 천지 조화권으로 인간과 신명을 함께 살려 온 우주를 한 가족 문화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 생명이 되는 길, 태을주 수행. 스물 석자 주문에 담긴 구원의 섭리. 상제님이 전해주신 구원의 법방인 의통은 태을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을주 주문은 20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하. 의통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드웨어라면 태을주는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생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의통은 유형의 신물이고 태을주는 무형의 도권을 상징합니다. 병은 태을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을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도전 2편 140장 4절에서 5절.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도전 4편 147장 4절. 태을주는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약입니다. 태을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리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대로 대개벽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관건이 태을주 20석자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태을주 주문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태모님께서는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하셨습니다. 태을주의 첫 글자 훔은 입 구자와 소 우자가 합쳐진 글자로 소 울음소리를 상징합니다. 본래 훔은 우주의 근원소리로서 종자 음절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씨가 되는 음절입니다.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입니다. 동시에 우주 만유를 통일하는 생명의 소리이며 조화의 소리로서 소리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hum을 근본으로 한 주문인 태울주는 모든 주문의 뿌리인 종자 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는 소울음 치, 입 크게 벌릴 치자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신과 하나됨을 뜻합니다. 치는 또한 대정불변야, 곧 크게 정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치는 hum의 생명력이 밖으로 분출된 소리로서 실제로 창조가 형상화되는 소리입니다. 훔치 훔치는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며 신도의 조화 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주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태울주를 통해서만 천지 부모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울주의 조화 권능. 그렇다면 태울주는 어떤 권능을 지닌 주문이기에 천지 이법으로 오는 추살병겁에서 천하창생을 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태울주는 신천지의 조화 성령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태울주의 주신이 조화 성령의 뿌리 하늘인 태을천에 계신 상원군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천지성공이란 개인의 영적 차원에서 말하면 천지의 성령과 소통하여 태일의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곧 천지의 성령을 받아들여 본래부터 타고난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어 밝은 지혜로 사는 생명이 인간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적 통로가 바로 태울주입니다. 태울주는 우리 몸과 영을 맑혀서 우리 몸에서 천지의 성령이 발동되게 하고 또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태울주는 천지 성령 조화 기운을 받아들이는 깨달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천 하늘에서 받아 누려온 생명은 여름철 지존시대가 끝나는 순간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 태일이 됨으로써 시한부 생명을 후천으로 연장하는 길이 태울주 수행인 것입니다. 태울주는 신명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도전 11편 180장 4절.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도전 11편 282장 2절. 둘째, 태울주는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입니다. 태울주는 몸의 천지의 수기를 축적시켜주기 때문에 태울주를 많이 읽으면 우주의 본원 생명인 태국수 기운을 강력하게 받아들여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도전 4편 147장 3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도전 3편 313장 8절. 특히 시도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태모님의 말씀 그대로 가을 개벽의 전령자로서 인간 몸의 수기를 모두 말려버리는 시도가 폭발할 때는 태울주를 염려불망 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도전 2편 140장 9절. 태울주는 후천의 밥숟가락이니라. 도전 7편 73장 3절. 셋째, 태울주를 읽으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밝고 밝은 성령의 불길이 내려와 우리 의식에서 어둠이 걷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에 임하며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태울주는 앞 세상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태울주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최우선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의통의 바탕인 태울주는 선천에서 후천 가을우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달이요, 선천 인간을 가을 하늘의 참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만사무기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소원성취 태울주, 포덕천하 태울주, 광재창생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 도전 7편 75장 5절에서 6절. 가을 문화를 여는 태울주. 그렇다면 동서 수행 문화에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는데 왜 주문 수행을, 그 중에서도 특히 태울주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오는 가을 문화가 신도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은 신도를 부르는 기도로서 주문을 읽으면 신명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 세상은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천상에 있는 조상신이 전부 자손을 찾아 내려와 같이 삽니다. 또 나와 나를 지켜주는 내 보호신도 하나가 됩니다. 신도가 대발하는 때를 맞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성껏 태울주를 읽으면 이 우주 만물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도 의식의 경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육안의 경계가 아닌 신안으로 보게 됩니다. 태울주를 일하면서도 읽고 자면서도 읽고 꿈속에서도 읽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읽고 그렇게 염려불망 읽고 또 읽으면 신안이 열립니다. 원래 주문이란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대우주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조화 소리를 듣고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 주문은 바로 조화와 생명의 근원 소리요, 신의 소리로서 천지 성령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은 조화와 통일 문명을 여는 가을 개벽을 맞아 인류에게 태울주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읽으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도전 7편 75장 1절.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도전 11편 263장 8절. 의통과 태울주를 전수받는 길. 의통과 태울주는 누구를 통해 전수되나? 그러면 가을 개벽기에 생명을 살리는 의통과 태울주는 어떻게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개벽기에 상제님과 태모님을 대행하여 의통 성업을 지휘하는 인사의 대권자를 통해서 전수받습니다. 그 대권자를 상제님은 대두목이라 칭하셨습니다. 대두목은 글자 그대로 큰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에는 대두목이 나오리라. 그래야 우리 일이 되느니라. 도전 11편 54장 3절.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도전 6편 129장 3절. 대두목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 무국대도의 맥을 계승하여 진리로 일꾼을 양육하는 큰 스승, 대사부입니다. 또한 장차 전 인류에게 의통과 태울주를 전수하고 후천 성경 문명을 개창하여 상제님의 대업을 매듭짓는 진리의 주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조직 유김의통구호대 칠성도수. 병겁이 온 세상을 휩쓰는 절박한 순간에 세상에 나아가 죽어 넘어가는 천하창생을 상제님의 조합권인 의통으로 건져내는 구원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제님은 여섯 육자, 맞길 임자를 써서 유김이라 부르셨습니다. 유김은 의통 구호대로서 도를 받은 6명, 유김과 그 6명에게 도를 전한
당사자, 지휘자까지 7명이 한 조가 됩니다. 이 7명은 하나님의 별인 북녘 하늘의 칠성으로부터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 사람을 살리는 인간 칠성입니다. 칠성 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니라. 도전 11편 99장 1절. 유김 의통구호대는 구원의 천사로서 상생의 의식으로 충만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상제님의 거룩한 진리군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의 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도를 전하여 유김을 조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를 전할 때에 포교라고 일컬으라. 도전 8편 66장 1절. 포교의 도가 먼저 유김을 정하고 차례로 전하여 천하에 미치게 되나니. 도전 8편 101장 2절. 태울주로 포교하라. 포교는 매인이 1000명씩 하라. 먼저 7인에게 전한 후에 매인이 7인씩 전하면 1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시작하면 쉬우니라. 도전 5편 360장 3절에서 5절.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손이 죽으면 조상도 소멸을 당합니다. 따라서 상제님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지상의 한 인간에게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상 만대와 조상 설령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공덕은 하늘 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씨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도전 8편 21장 2절에서 3절.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 도전 8편 117장 1절.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구에게도 3번은 권하여 보아라. 공은 포덕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도를 전수받아야 모든 것을 성취한다. 구약 외경 가운데 하나인 시빌라의 탁선을 보면 지혜롭고 신비로운 불멸의 여인으로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언자인 시빌이 종말을 맞이할 약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여. 아무 힘도 없으면서 인생의 종말이 어찌 되는가 눈여겨보지도 않고 왜 그다지 교만해지기만 하느냐. 그녀의 탄식처럼 선천말대의 인간은 추살개벽으로 낙엽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의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추 교역기에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를 전수받고 생명의 주문 태울주와 천지 조합권인 의통을 전수받음으로써만 가을철 열매인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천지 성공을 성취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 사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우주 역사의 총결론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연과 문명 질서가 크게 개벽된 후에 열리는 문명 진화의 궁극 세계인 후천 조화 선경을 향해 진리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